제가 오늘 이제 사실은 여러분하고 포럼할 수 있을까 싶을 거였는데 몇 가지 모임을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면서 또 여러분 또 어제도 오늘도 보고 느낀 게 있을 거라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좀 갖도록 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포럼할 시간이 없을 거다 보면 유지인들이 계속 제자들이 같이 인도를 받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시간표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찾아낸 그의 제자들이 후반 멤버 빼고 그 다음에 우리 까로도나 목사님 제외하고는 이제 웬만한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제 그들의 신앙의 고백 또 깨달은 정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나누고 할 수 있어서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이게 이제 실제로 당세복 되고 있는 그 현장의 정중앙에 이제 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는 복된 눈이 너무 감사하고 아까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얘기하는데 눈물이 막 발칵 날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귀한 고백들입니다. 이런 일들에 지금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짧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보고 들은 거 또 확인되고 있는 그런 바들을 봅시다. 장 목사 일단 건너뛰고 아직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정리가 안 되는 게 말을 많이 못할 것 같고요. 그냥 계속 보고 듣고 느끼면서 진짜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좋았어요. 진짜 그냥 아무튼 뭐라고 잘 표현을 못하겠는데 진짜 아무튼 감사합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저도 이 현장에 있게 해서 참여했게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속도가 정말 지금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에요. 이 속도에 정말 내가 준비되지 않는 되겠구나. 그리고 계속 눈이 열려지는 걸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 같은 울지 말고 얘기해요. 포럼을 못하고 자꾸 울기만 하니까 누구 닮았니?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자꾸 새로워지고요. 계속 몰랐구나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받은다 그냥 한 사람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던 그 한 사람이 된다라는 게 그냥 한 사람 찾는 거고 한 나라에 한 사람이다라는 게 그냥 또 그게 이제 지식으로 아는 걸로 이제 다가왔던 건데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왜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셨구나 이게 좀 마음에 부딪혔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수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게 당세복이구나라는 게 조금 이제 이해가 돼서 이 속에 있는 게 왜 감사한 거고 이 일 때문에 왜 전 인생을 드려야 하는 건지 그런 게 조금 여기 와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세복의 오늘과 현재를 이제 현장 진정이 느끼면서 보면서 나니까 지난날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해석이 제대로 되어지고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예배하신 말로만 듣던 것들을 이분들은 직접 같이 볼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할 것이고 같이 해야 된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사실 이제 저는 오기 전에 이제 저희 마라나타 교회에 있던 분들 다 당세복이 뭐 다 설득하다가 왔는데 이분들 딱 오는데 실제 소래교회에 있는 분들 딱 하니까 진짜 그 부분들이 믿어지고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딱 눈빛을 보니까 이거 하나는 이제 원래 진짜 죄다.
물론 우리가 딱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설득과 우리들의 생각과 또는 이 사람들을 끌고 가겠다는 우리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이 더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랄까 이분들이 우리의 속도보다 더 빠르고 또 우리도 또 정신 안 차리면 또 누군가에게 밀리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도 선한 경쟁을 또 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진짜 이분들을 또 솔직히 또 이분들이 우리를 앞섰을 경우에 또 우리도 이분들 진짜 섬길 수 있는 그런 좀 우리 나름대로 진짜 순수한 그런 복음과 순수한 전도가 많이 회복돼야 되고 또 그것을 계속 추구해야 된다는. 그래서 목사님이 딱 항상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항상 절대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가 아니고 동역자다. 저는 진짜 이 말에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뭔가 딱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낫다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 똑같은 어떻게 보면 누가 더 빨리 갈 수 있고 누가 더 빨리 어떻게 보면 더 먼저 갈 수 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동역자라는 그 이름 속에서 계속 가는 게 가장 빠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딱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동역에 진짜 중요한 분들 찾아서 보이고 그것도 보면서 참 너무 감격이 되고 근데 이제 레니 목사님이 성도분들 데려오시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이분을 조남미 책임자로 세우실 만한 그걸 가지고 계신 게 너무 느껴지고 말씀 하나 하시는 게 너무너무 참 마음이 새겨지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비교의 성도가 된 마냥 이렇게 저 여전도의 분들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우리가 막 이제 이 교회가 중남미 센터를 좀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다 저 교회 가서 훈련 받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국가학교 분들 가고 싶다고 하는데 가서 훈련 받고 약간 촛대가 옮겨지고 그런데 이제 저분들이 지금 이 정도 모이셨는데 이 속도로는 이분들이 진짜 스스로 중남미는 정말 커버를 할 수 있는 금방 오실 것 같고 아까 성의사님도 얘기했는데 중남미가 한 대륙이잖아요. 진짜 전 세계를 봤을 때 한 대륙인데 한 대륙이 벌써 장악이 되어가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의 몇 프로인지 인구랑 면적을 보면 이게 지금 세계보고만 몇 프로가 지금 그 생각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분들 통해 또 확산이 될 텐데 딴 데로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실제적인 부분들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진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을 딴 데로 떼야 될 때 우리가 북한을 이 정도로 얘기할 텐데 그러면은 하나님 또 다른 것도 빨리 여시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이 또 딴 대륙이 기다리고 계시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처음에는 진짜 중남미 여기 정말 중심으로 이분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로 사이사에서 그 정도로 갔다면 오늘의 시각에서는 진짜 이분들은 벌써 이렇게 올라오고 이분들이 찾아낸 평신도와 그런 제자들 현업인들까지 올라오면은 이 규모가 진짜 장난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 보이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역할이 무엇인가 그런 시각에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너무 이제 어제도 좀 같이 부목사님이랑 같이 토론을 좀 했었는데 개인 구원에 너무 초점을 하고 있고 제가 개인화라는 그 흐름 때문에 저 스스로한테도 그랬고 제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이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런 관점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고 그걸로 구원에 대해서 정의를 내 안에서 내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이랑 전혀 다른 거를 제가 계속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발견했고 성경에서는 뭐 아담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바울이 전도할 때도 네가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수준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이 구원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데 그 정점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처음에 내가 갖고 있는 구원관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세계복음화라는 게 전혀 저한테 이렇게 들어갈 틈이 없구나. 내가 또 전달했던 그 아이들도 네가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거기에 초점을 해서 전달을 하니까 이거는 구원을 따로 얘기하고 세계복음화를 따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보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안에는 내 개인 구원도 포함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구나 라는 게 좀 많이 보여져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전부구나 라는 게 좀 계속 좀 제 안에서 점검되고 좀 계속 정리되고 하는 그런 시간표고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냥 이게 단순하게 우리들이 계속 전달하는 메시지다 정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가 당대 세계복음화구나, 이게 그냥 같은 거구나 라는 걸로 계속 제 안에서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해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거를 막 이해를 시키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이해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면서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세계복음화를 해나가실 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조금 이거를 우리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 엘리케 목사님께서 메시지 하시는 거를 이제 좀 너무 감사하게 이제 허수경 집사님께서 본인이 메시지를 한 건지 아니면 통역을 해준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통역을 해주셨는데 좀 저는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레닌 목사님 메시지 1강을 복음각하기 위해서 했던 거를 들었을 때도 너무 충격이었는데, 엘리케 목사님 오늘 하셨던 메시지 들으면서 저는 막 좀 대성통곡할 정도로 이게 막 너무 부딪혔었던 게, 본인이 여태까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다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아니면 아니다, 마태복음 16장 또 예를 들으면서 다 같이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거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의 간증과 모든 것들 섞어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이걸로 마무리를 딱 하시는 걸 보면서, 이거는 뭐 훈련을 시켜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냥 성경과 지금 이게 딱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작업들, 그렇게 딱 이해된 사람을 찾는다라는 게 이게 좀 제 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더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이걸 그냥 실제로 그냥 본 거 자체가 이게 막 이거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이 될 정도로 너무 감사했고, 오늘 엘살바도르에서 이제 저희들 다 이렇게 뭐 해주시고 하셨던 그런 청년들을 데리고 계시던 그 목사님 부부 같이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엘살바도르에서 계속 올 때마다 이런 집회만 하는데 우리는 또 이런 집회가 준비될 경우에는 다음엔 안 온다, 선별한다,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진짜로 이걸 이해하고 진짜로 엘살바도르를 진짜 책임질 그 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분들한테 이제 그런 부분을 권면하면서 좀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제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소원을 가슴에 품고 그거를 막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눈빛으로 그 사람들 쳐다보는 게 아니고, 무슨 내가 게임하고 있는 것처럼 막 뭔가 뭐 찾아내고 막 무슨 내가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뭔가 찾아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그것들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발견이 돼서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하고, 하나님 가슴은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뭐 이게 진짜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하나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그게 너무 가슴 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슴이 오늘 좀 저한테 좀 이렇게, 너 지금 뭐 게임하냐? 지금 그거 하는 거냐? 생명 살리는 거지? 이렇게 막 하나님 저한테 막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회개도 하고, 이게 진짜로 우리 거 다 진짜 다 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거는 전혀 뭐 말이 안 맞는 그런 사역들이 되고 있구나. 제 스스로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갱신하고 많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진 제자들의 포럼 보다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 현장에서 찾아진 제자들을 같이 앉아서 포럼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서 진짜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그 찾아진 제자들 입에서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살짝 네개 나라를 거쳐오면서 찾아지는 제자들을 볼 적에 다양한 각 나라마다 다 특징이 다르게 이렇게 제자들이 찾아지는 것 같고, 엘살바도르 보면 우리 한국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하는 식의 모든 걸 준비를 다 해놨는데 실질적인 알맹이만 없는 이런 현장을 또 보시게 한 것, 이번 사역을 통해서 아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권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부터 여기 엘살바도르는 축제 현장을 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각국에 찾아진 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말 이건 축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또 마찬가지로 엘리코 목사님, 어제 레니 목사님 강의하셨고 오늘 엘리코 목사님 강의하셨는데 뭐 옆에서 통역해주는 사람도 없고 예수 앤 그리스도 말고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 메시지 하시는 거 보면서 그리고 또 그 메시지 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제일 제 가슴에 많이 부딪히는 거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한이라고 해야 되나, 가슴이라고 해야 되나, 다 찾아진 제자들이 정말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를 듣고 그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서 앞에 가서 쏟아내시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욕심나고 부럽고, 그래서 각 목사님들이 메시지 하려고 딱 앞에 서실 때 굉장히 집중해서, 사실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좀 꼬집어서라도 막 집중해서 그거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저분들이 제자로 설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스도가 돼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자마자 전했던 건 예수가 그리스도와 증거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냥 말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들었고 아는 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슴 속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보고 저는 그게 너무 막 그래요. 사모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엘살에서 그 두 부부가 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모님이 되게 많이 우셨잖아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눈물 참느라고 어둠니를 꽉물었는데, 그 분도 나름의 인생에서 전도하고 청소년들 살리려고 이렇게 전도 전력이나 해봤는데 안 됐다가 그리스도 그 인생의 해결되신 그리스도 그 답을 한번 듣고 부부가 지금 결론이 모르겠어요. 제자인지 안 제자인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그 고백을 하는 게 그렇지. 이분들도 지금 머릿속에서 말을 계산하거나 내가 한 번 은혜 받고 충격받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가슴에 담겼으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저런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네. 정리가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복가교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엘살바도르를 제일 오고 싶었는데 어저께 딱 공항에서 호텔에 왔을 때 레니 목사님 24명 딱 듣고 나서 모든 큰 은혜가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포럼 이렇게 듣고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 이런 문구가 생기면서 우리는 예비시켜줬잖아요. 안 되는 사람 딱 해가지고 풀어 올려줬는데 예비된 자들 보면서 일단 여기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까지도 이게 감사했지만 일요일날 저녁에 있을 그 포럼들이 되게 기대되고 그러면 마이애미는 또 기대되고 그럼 멕시코는 이렇게 기대되면서 여기 대출 받아서 왔는데 이제 진짜로 착할 시간표가 왔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처음 듣고 포럼 하실 때 정말 현장을 보셨잖아요. 편안한 현장을 지금 가서 보셨고 그리고 제가 자기 인생 자체가 정말 다 해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몰라서 그동안 그렇게 많은 그런 것들을 겪으셨던 그런 걸 보면서 복음의 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 메시지 하실 때도 많이 느끼는 거지만 정말 현장을 봤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의 한 그런 부분이 많이 와닿고 저도 한개도 못 알았는데 목사님 잘못했어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냥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분이 얼마나 그게 가슴이 상처였으면 저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인가 그래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여기 와서 포럼 들으면서 우리가 그 옛날에 있던 그 단체에서 좀 비난당하고 그런 것들이 뭐 당세복을 강조해서잖아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하려니까 강조했을 뿐이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너무나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하는 거를 여기 와서 좀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 인생을 맞춰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당연한 건데 보는 싸움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오늘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어제 눈이 빠진 줄 알았어요. 길었는데 이틀 종합해 보니까 편견에 대한 문제인지 몰라도 하나도 사실 생각이 안 나고요. 편견일 수 있는데 예니키 목사님이나 레니 목사님 이렇게 메시지 한 거 이렇게 나오고요. 모임 긴 시간으로 따지면 이틀의 시간, 48시간의 시간 중에서 약간 30분 모임 한 시간이 48시간을 넘어서는 그렇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런 귀중한 부분들을 볼 수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도 보는 싸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역 함께 시작하면서 티켓을 제일 먼저 끊으신 분이 우리 부목사님이 제일 먼저 끊으셨어요. 그래서 딱 하신 얘기가 이제 제 스케줄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빠르시구나. 근데 다 진행되고 나서 스케줄을 보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난 안 오는데 그 스케줄에 보는데 마음에 안 드는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이게 파라마 들어가고 나오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아니 기준이니까 어쩔 수 없는 고생하신 일 거기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이게 중남이 이제 사역되면서 그
전에는 이제 국가 메시지를 이렇게 끊어주는 들었어요. 중남이 사역되면서 이제 국가 메시지를 이제 하나 더 빼기 시작했거든요. 듣는 이유는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내 흐름을 놓칠까봐 어떤 메시지 흐름 속에서 방송에 흘러가는지 내가 참여해가지고 헛소리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 포럼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저는 메시지를 듣고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2015년 2차 사역 시작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일단 방송국이 시작됐다는 인터넷 사정에 따라서 좀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생방송 지금 이 포럼 하는 것도 다 녹음해서 올려주고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게 들었어요. 이 시간을 가장 빨리 정리가 되고 흐름이 뭘 하는 게 한두 시간 만에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깊게 듣는데 이게 듣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마이크 보니까는 칸고대 놓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안 했어요. 그전에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 잘 안 들려. 뭐 들어야지 뭐라고 근데 조금 목소리 크시면 장 목사님은 잘 들려요. 들으면서 느낀 게 정말 속도가 가속도가 붙었구나. 이게 한 2014년 들으면서 2015년 들으면서 이게 패턴이 좀 너무 많이 이렇게 변해져 가고 있다는 걸 진짜 너무 많이 느끼고요. 우리의 사역 중심에서 이제 점점 흐름이 이제 이렇게 무게 중심이 딱 지금 반은 옮겨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케줄 잡느라고 되게 많이 고생하고 있던 것 같은데 일단 스케줄 잡는 것도 조금 이제 매니 목사님 위주로 복잡해져 버리고 그리고 기대되는 게 내년 1월 이제 컨퍼런스를 한다는데 어느 정도 이 중남미 사역의 어떤 큰 분수령이 되는 시간표가 되지 않을까. 내년 말 정도 되면은 이제 중남미 알아서 이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시간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빠르다. 여기 엘사바도 이제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서 작년 12월 27일 토요일 방세복 사역자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왔어요. 2달도 됐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슬슬 이제 냄새가 이제 풍기 시작한 시기였는데 그래서 주 목사님 얘기 하신 게 내가 장 목사님, 구 목사님 책임진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2달이 안 지났거든요. 벌써 쫓겨난 지 나왔고 벌써 진짜 그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여서 벌써 이게 깜짝 놀랐어요. 2달도 안 지났는데 그래서 야, 진짜 빠르다. 뭔가 그냥 당선을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당세복을 어떻게 믿음으로 가져있던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거 진짜 오시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진짜 오시는 거 아닌가 이거 진짜. 두두하고 조금. 그러면서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많이 준비되어지고 빠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제 조금 많은 갱신과 그런 준비도 빨리 가속도가 붙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또 이렇게 책임감 느껴지고 조금 이제 이은성 집사님도 이제 내 수준에서 포럼을 하지 말고 당세복 수준에서 이걸 볼 수 있는 관점이 이제 조금 그러니까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본인 느끼죠? 좀 못 느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어떤 이번에 두 분이 거의 그냥 때려치시고 하는 어떤 센세이션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사인이구나. 빨리 이 5인 1조 항상 기초되는 것도 광희가 하지만 혼자뿐이 없어가지고 들으면서도 광희가 과연 손가락으로 잘라나 안 잘라나 걱정하게 되고 100명의 목사님 몫을 감당하는데
통역자, 어떤 방송 하는 부분들, 뭐 행정도 처음에 한 10명 다니는 것들은 조금 쉬웠던 것 같은데 이게 확 되니까는 무지하게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환경 다 알아보는데 선전을 조금 하면서 보니까는 이게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방송 스케줄 관리하기도 그렇고 제가 평가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스케줄이 다 틀려가지고 먼저 평가 안 해가지고 나중에 버티면은 자리가 막 뒤집박죽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또 맞춰놔야 되거든. 또 식구들끼리 이렇게 또 맞춰다니까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들어가면서 체크해. 자리 날 때 끼리 빨리빨리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 행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저도 또 많겠죠. 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뭐 그거 식구들이 또 남아서 하는 부분들 또 그런 것 하면은 이게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빨리 우리가 한 팀으로 오히려 어떤 세팅되는 그런 부분도 계속 얘기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빨리 좀 이렇게 시급하게 필요하겠다. 이은성 지사님 거를 빨리 지금 이제 가슴속으로 이제 느낀 것 같아요. 하면서 감사하다. 조금 변화도 있을 것 같고 또 가장 크게 많이 부딪히는 게 어떤 경제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지금까지 코스타리카부터 이렇게 조목사님 메시지를 드리면서 20년 동안 이렇게 해봤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처음에는 다락방에서 있으면서 너무 답답했던 것들이 이렇게 어떤 거는 거울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가슴 속에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고 오히려 정말 다락방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좀 귀하다는 것들을 좀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다락방식의 어떤 그런 캠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짜 전체를 같이 살려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했다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참 어찌 보면 다락방이 밟았던 그런 어떤 전철들을 밟지 않고 갈 수 있는 많은 축복들이 있겠다는 생각들을 좀 보게 되었고 또 정말 여기에 같이 힘을 모으고 또 하나 되어야 될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엘살바도르를 보면서 되게 환장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게 진짜 허상이구나. 이 속에서 본론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처럼 더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보면서 오히려 진짜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중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 쪽이 더 낫다는 것도 이번에 참 그 제자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또 제자들이 이렇게 메시지 하는 것들 보면서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레닌 목사님 오늘 이렇게 하시는 것들도 보면서 그냥 메시지 하시는 것들 뿐만 아니라 또 스케줄 짜는 거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이분 확실히 우리가 보는 거를 같이 보고 있고 그리고 확실히 리더로서의 통치,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많이 보여져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새로운 나라 들어가는 것들보다 이런 나라들을 다시 들어가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한 기준 자체가 말하자면 새로운 나라 들어가면 우리 또 엘살바도르처럼 이런 1차 사역을 해야 되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사역하는데 새로운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안 된다. 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이미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소수 모이더라도 말 알아듣는 사람들 선별해 놓고 모여주는 게 훨씬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이 마지막에 이렇게 모여있는데 한 명 좀 못 알아듣는 사람 한 명 있으니까 분위기가 확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한니발 목사님은 벌써 그 두문 목사님 막 이러고 있고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서 막 저거 아니라고 한 명만 이상한 이야기 해도 벌써 분위기가 막 흐려지는데 지금까지 1차 사역이라고 하면은 전체가 다 이상한데 그 중에 안 이상한 사람 한 명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경 쓸 것들이 얼마나 많고 소모적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요 눈이 열리고 준비한 이런 그 현장들 들어가게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이제 6월, 7월 뭐 쿠바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런 현장들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쿠바는 좀 약간 1차 사역 비슷하게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연합으로 19개 교단이 모임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이런 제자들이 주비해 놓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레니 목사님 중심으로 얼마나 소통이 돼서 그런 준비된 현장을 들어가고 사실은 엘살바도르 올 때 보고 싶었었던 게 뭐 대형으로 이렇게 막 많이 초청하고 집회한다고 이렇게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 기대가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시켜줘. 지금은 당장 많이 모으는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진짜로 책임질 한 사람이 필요하고 이 한 사람 세워지면 지금 벨무데스 목사님 페이스북 나오는데 이게 뭐 하여튼 좀 이 은혜 받고 깨달은 걸 한 문장 짧게 이렇게 올리는데 이게 완전 주옥 같아요. 무슨 이 영혼같이 요 메시지들을 올리면서 이제 그걸 자기 친구들이 읽고 이러니까 벌써 이제 연락들이 많이 오기를 시작을 하고 이제 당장 들어가면 개인으로 만나봐야 될 곳 이미 모여서 이 메시지를 듣고 싶다. 이제 모임 뭐 집회인지 모르겠지만 모여서 이거 그 그룹으로 이 메시지를 좀 해달라. 이런 것들 벌써 스케줄들이 쭉 나오나 봐요. 얘네 돌아가면 당장 이제 만나고 그룹들도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 것들 갖다 올려놓는데 좀 이 시간표가 보통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벨무데스 목사님, 이 진짜 보아다. 진짜 보아 중에 보아. 이분 이렇게 보다가 엘살바도 이렇게 크게 하는데 클리어한 색깔 없이 이렇게 준비한 것들 하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땐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분 하나 세운 게 훨씬 시간표가 엘살바도르보다 빠르다. 스태프들 보는데 오늘 좀 마지막 같이 저녁 먹었잖아. 안쓰럽더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거 좀 미안하지만 너무 수고한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영양가가 굉장히 없는. 좀 되게 불쌍하더라고. 그나마 이제 그 우리 마벨 목사님이라든지 또 오늘 찾아진 그 부부 젊은 목회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정 목사님이 좀 이따가 더 자세한 걸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 오스카르 목사님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약간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이렇게 올라오는 시간이라 이분들이 진짜로 제대로 이번 주일날 마지막 사회까지 이분들이 눈이 열리고 좀 이분들이 진짜 현장에서 좀 증거를 보이고 나서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시간을 올 수 있겠다. 근데 이런 형태로 이제 엘살바도르 이런 형태를 좋아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뭐 1차, 2차 그 포럼을 들어봤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를 다음에는 꼭 했으면 좋겠다. 이 나라 보면 좀 약간 안타까움이 있고 너무 신경을 많이 써준 것들이 느껴져요.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물 필요한지 음료수 필요한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챙겨주고 경찰차까지 동원해서 막 엑스포트 해주고 너무 그 신경을 많이 써준 게 감사한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게 뭐 회복탄을 갖다 뭐 쥐잡는 데 쓴다고 너무 좀 가치 없는 쪽에 너무 많은 노력을 한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명 찾는 게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한 명 찾는 게 이거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다는 것들을 우리 제자들 모임에서 저는 더 분명하게 사실 볼 수가 있었고 어제도 지난번에도 잠깐 포럼했지만 1년에 우리는 한 명 찾으면은 30년 만에 끝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년에 한 명이 아니에요. 그것도 1년에 우리가 한 명이라는 기준을 옛날에 세웠을 때는 한 명 영접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이 복음으로 양육을 하고 이 사람이 현장 데리고 나가서 거기 전도하는 거 보여줘서 생명운동 일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다락방이 뭔지 말씀운동이 뭔지 이걸 갖다 1년 동안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내년에 생명운동 혼자서 하고 그리고 그 말씀운동을 할 수 있고 그런 제자를 한 명 찾아내는 그 수준의 제자를 키우는 것들을 딱 간소화시켜가지고 하자. 1차 요 정도로 그 정도로만 우리가 확산시킬 수 있어도 30년이면 끝난다. 제자의 규례를 너무 길게 늘리지 말고 딱 이 그리스도에 완전 다 벗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그거에 할 수 있는 제자 재생산 딱 요 규례로만 움직여도 30년이면 끝난다 이랬는데 지금은 요 수준의 제자를 지금 하나님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요 수준의 제자를 지금 우리 요 나라 뭐 4박 5일 9박 10일 있는데 부셔주는데 그 수준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특히 뭐 벨브네스 목사님 이런 분은 뭐 20년 동안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더 클리어하고 완전하니까 거의 뭐 완전체 비슷하게 깨달아요. 뭐 메시지를 적지도 않고 그냥 딱 이러고 듣는데 완전히 초집중해서 이분이 사도라는 거를 해서 뭔 사도야 자기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도파라고 아까 전에 뭐 이거 오해하는 팀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사도 될만하다. 이 성경이나 하나님이 그 과거의 사역과 준비를 완벽하게 다 시켜놓고 요 두 가지 들어갔을 때 그 모든 게 다 살아나도록 준비를 해놓은 게 이런 사람 한 명씩만 찾으면 끝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런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포럼하는 거 들으니까 이 프레시아노 목사님도 이 눈이 말이 좀 느려서 이런데 위트도 있고 그리고 모든 포인트들이 너무너무 클리어하고 이분도 대단하다. 이미 이분도 이제 주일날 이제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다 그 머리에 그리고 있고 또 앞으로 13개 주에 어떻게 한 명씩 딱 한 명씩만 13개 주 찾으면 우리는 끝이다. 너무 작은 나라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는 저때 4천만 명이고 이 끝에 이 끝이 10시간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는 5시간. 우리나라보다 한 2배 큰 나라예요 내가 보니까. 근데 너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금방 돌고 금방 13개 중에 한 명씩 찾을 것 같다. 그리고 한 명씩만 찾으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마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1년 반, 2년 동안 전국을 돌면서 교회들 가면서 사실 그리스도가 없어졌다, 예수가 없어졌다 강단에서 제가 봤을 때 참 이런 제자들 한 명 세워놓으면 그 다음 끝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나마 다시 들어갈 때 프레시아노 목사님이 13개 주에서 찾아낸 제자 딱 그렇게 13명이 딱 모여있다. 끝이잖아요. 우리가 뭐 서론할 필요가 없이 그런 것들을 딱 보니까 그럼 앞으로 2차 사역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정말로 흥분이 되고 그 현장 볼 때 우리가 아마 그런 현장을 좀 6월, 5월부터 7월까지 사역하는데 분명히 보게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미 레닌 목사님 현장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우리 색깔이 더 클리어해지면서 더 빨리 붙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클리어하다 이게 맞는 게 오늘 뭐 그런 집회 현장에서도 이러고 뭐 콜롬비아에서도 그러고 파나마에서도 그러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데 이미 그쪽의 파장은 이단들이다 막 이러면서 막 핍박 뭐 분위기 비슷하게 일어나고 왜 성부를 이야기하느냐 성경을 이야기 안 하냐 똑같은 게 모 단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반응들이 딱 야 사단이 뭐 이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더니 모 단체에도 흑암 덮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도 흑암 덮인 인간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전혀 우리가 말하는 포인트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뭐 삼위일체를 저 사람들 안 믿나 보다. 우리를 보고 예수회가 아니냐. 우리가 카톨릭 같아요. 우리를 보고 예수회가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들 나온과 동시에 이 제자들은 막 콧방 얘기는 오히려 본인들 열받아가지고 막 이러는 이게 흑과 백이 막 극명하게 갈리는데 이게 이제 조금 시간표 지나면은 극심한 그 핍박도 일어날 수도 있겠다. 특히 2차 사역 일어나는 거. 뭐 앞으로 3차 사역 들어가는 곳 이런 데는 막 반대 집회도 막 일어나고 이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가장 정상이라는 거. 한 가지 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 목사님들이 우리의 신앙 그걸 갖다가 이렇게 써보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신앙 써놔봤자 똑같은 거 일어난다는 거. 사단이 하는 거고 저것들 말로는 저거 믿는다고 하면서 저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이 문서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 아직 그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할 때 얼마나 사단이 발악을 하는지. 그래서 좀 약간 각오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맞다면 바울처럼 돌맞는 일도 생길 거고 그런 게 안 생기겠어요. 뭐 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생깁니다. 제가 봤을 때 반드시. 우리 초창기 때 전도운동 일어났을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잡아 죽인다는 일들이. 그리고 역사적으로 읽어보면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요한 웨슬레도 그리고 무디도 완전히 두들겨 맞아 죽을 뻔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 일들도 일어났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클리어한 색깔이 되고 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죠. 빛이 비치면 누가 어두우면 당연히 발악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반드시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장로님이 진짜 올지도 오는 거 아니야? 해서 두려움을 느끼셨다고 그러는데 옵니다.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온다는 이게 마지막 운동이고 끝입니다. 더 이상 일어날 전도운동도 없고 문제는 우리한테 그 주도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지고 있다. 절대 주권과 우리의 주도권이 부딪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주도권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 클리어하게 성경으로 가고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 발걸음에서 끝난다니까. 그래서 끝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결혼 안 하시면 안 하는 게 더 좋은데 제가 완전히 올인해서 가는 게 그게 더 클리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미주에서 앞으로 움직여야 될 팀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엘살바도르에 또 가보죠. 이 엘살바도르는 제자들이 모이는 뭔가 또 있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주 쪽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고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냐 이 부분을 아마 이제 멕시코까지 하면은 클리어하게 좀 그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미주로 합류를 하게 될지 한국에 계속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장 목사님은 한국으로 다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가능성들을 아예 다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인도받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레온 사역까지 하면은 거기에 대한 좀 그림들도 앞으로 나오고 좀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으로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고 한국으로 다 나가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미국의 하나가 좀 센터 될 수 있는 것들이 하나가 필요한 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체 기간에 있으면서 개인적인 부분에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진행해왔던 전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림 그리고 내가 보길 원했던 이런 그 예수님의 전도 운동들 처음부터 같이 이렇게 쭉 하면서 사실은 좀 겉도는 느낌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 나름대로 메시지 부분이 통일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부족한데 잘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 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그냥 조용히 은혜 받고 좀 내가 갱신할 부분들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중심으로 좀 있어서 앞으로 있을 생각인데
이번에 보면서 특히 오늘 이렇게 모인 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2012년 그 겨울에 LA에서 왜 전체 미주 사역자들 모아놓고 했던 그 내용과 지금 여기 그때도 그 전국에서 일어났던 사역자를 우리 부계 목사님하고 그 LA 있던 집에서 전청으로 수련을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모임과 지금 모임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었고 똑같은 시도였는데 이 반응하는 색깔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어떤 농도 정확하고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었던 게 분명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농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아진 제자와 그러니까 이렇게 과정 중에서 찾았던 우리가 이 사람 제자일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비슷한 그런 생각으로 찾았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메시지를 할 수 있다는 건 중심이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메시지와 똑같은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중심이 하나로 통해야 되고 하나의 스피릿이 통해야 되는 이런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결국은 그게 저한테는 좀 부족했었구나 하는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좀 그랬거든요. 저는 중대전이고 여기는 다 이렇게 몰려다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내가 내 사역하면서 이렇게 있었었는데 지금 보면서 이게 마지막 사역이라면 이게 한 흐름으로 가야만 빨라진다라는 생각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장 목사가 설교를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좀 준비를 하래요. 그래서 체육복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여튼 그동안에 이제 좀 생각했던 부분들 정리하고 했는데 역시 이게 결국은 이 메시지를 내 메시지로 내가 이게 녹아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메시지여야 이게 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내가 가기 전에 10분 되면 10분 남으면 좀 여기 얘기만 해달라고 중간도 안 지나갔는데 구원의 시작도 안 했는데 10분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하는 둥 마는 둥 엉망으로 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렇게 함께 갈 수 없는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이런 흐름과 소통이 결국은 모든 당세국의 사역을 앞당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구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 중남미의 사역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꿈꾸고 봐왔던 현장을 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예수님 혼자 찾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혼자 찾았지만 제자 한 사람 찾은 그 제자가 뛰어가서 다른 사람 불러오는 식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보겠다고 미주에서 사실은 연합 사역한다고 목사님들하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색깔이나 이런 것들. 근데 오늘 여기서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있었던 그 모습을 진짜 이렇게 눈으로 보게 하셨구나. 고백이나 이분들의 중심이나 정말로 이게 하나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보고 싶었던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게 너무나 참 감사했고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펼쳐질 전도 운동이 사실 마가다락방 120년 통해서 앞으로 그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이 현장들에서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사실 2의 N승이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모여지면 12의 N승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120의 N승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속도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응답을 이 현장에서 보게 된 것이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조용히 표시 안 나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를. 그래서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생각했던 이런 부분하고 방향들이 좀 많이 달라지는 거고
어차피 나는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뭐 살살 가도 표시 안 나겠지라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당선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조용히 결론을 내리고 뭐 그런다고 해서 아까 그 목사님 모래알을 같은 도움이라도 되면 받아달라 그랬는데 뭐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고추장을 그 장독대에다 싣고 지나가더라고. 어쨌든 뭐 세계복음 마무리하는데 함께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미국 돌아가면 정리할 부분도 정리해야 되겠지만 교단적으로도 지역 사역적으로도 교회적으로.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나에게 이런 어떤 메시지를 통한 현장, 나를 가는 거죠. 이런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결국은 이거 현장에서 찾아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이하고 우승이하고 마기하고 정우선. 아까 진짜 너무 기대하고 울면 너무 흉해서 보면서 저도 스스로가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느꼈고요. 어떤 식으로 당사국의 이 복음의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작은 나사 조각이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이나 다시 한국에 돌아오셔도 전쟁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전쟁이지만 저희도 돌아가면 직장이라는데 또 사업이라는 거에 또 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로 돌아가면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여기까지 이제 와보니까 이제 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걸 못 볼 것 같아요.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 영화를 보더라도 매트릭스 1, 2, 3면 3를 보면 스킬이 큰데 내용을 모르니까 대단하다라는 것밖에 못 느낄 것 같고 지금 계신 분들 그리고 저도 너무 축복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까 중요한 편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딱 보니까 아 이제 여기 못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하는 생각이 되게 컸고 팀이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섬겨야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돼야 되고 들어가서도 사업은 하고 일은 하겠지만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실 많아지고 고민되고 어깨가 무거워지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다시 들어가서 창세기 3장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후로 돌아갈 것인가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좀 봤으면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 감사하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생각나는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셔가지고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조 목사님께서 이제 메시지 하실 때 그 과테말라 사람들 이렇게 저쪽에 있고 엘살바도르 이렇게 있고 이쪽에다 이렇게 메시지 하시고 여기 있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났으니까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서로 도전을 주고 뭔가 시너지를 내는 그런 관계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 관계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엘살바도르 이 사역을 보면서 이게 세 번째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뭐 사모님도 아까 축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느낌은 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포럼하면서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 이제 각국의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포럼했을 때 정말 서로 이렇게 그 올라오는 시너지 효과들이 참 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반대편의 생각은 뭐냐면 아까 이제 요
전혀 분위기가 맞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앞으로도 꽤 많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 지금도 이제 선별하는 과정에서 보면 되게 애매한 분들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도 이분이 과연 그렇게 하실 분인가, 그냥 조금 그냥 의욕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인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색깔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일어나고, 또 지금도 뭐 그런 뭐 이단이니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핍박들이 분명히 올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또 앞에 서신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 사역을 끌어가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 반, 또 우리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뭐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걱정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정 목사님께서 실마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또 이제 알렉산더 목사님한테 하시는 얘기 중에, 우리는 이제 여기 엘살바도르의 3번째고 제자가 안 오면 우리는 그냥 마음 편하게 발을 털고 이제 갈 수는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이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실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우리는 지금 양대 세계복음화 전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그 정말로 그게 시간표가 아니라면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 나라를 너무나 살리시고 싶으시고, 지금 엘살바도르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제 베레아 뭐 이런 소리도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왜 엘살바도르까지 이제 3번째로 인도하셨고, 또 여기도 제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그냥 큰 집회를 하시고 그런 제자들을 이제 뭐 크리스티아노 목사님이나 벨모데스 목사님처럼 이렇게 확실히 허락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거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이긴 하지만, 그냥 그 상황을 보면서 약간 로베르토 목사님이 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이제 멕시코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보고하신 적이 있는데, 빵집에 가서 그 케이크를 사는데 빵집이 로베르토 목사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한 번도 안 들었었다는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엘살바도르에도 이렇게 마벨 목사님과 뭐 실만 목사님, 또 도나타 그 목사님, 그리고 이런 그 사람들이 있고, 정말로 이제 말씀 수수하게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막바로 잡고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로멜 목사님이나 오스칼 목사님께서 옆에 있으면서도 이 자료를 하나를 못 전달했던 게 그냥 그게 좀 너무 안타까웠고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그냥 이런 제자를 찾을 그런 그 시간 없이, 또 다른 나라에 들어가면 막바로 이제 알아듣는 사람들하고 이제 모여야 될 그런 사역의 시간표가 왔는데, 이런 거를 이 의미의 그 중요성을 조금 많이 보게 한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자료 하나, 그냥 메시지 하나만 들으면 정말 이게 막 분명해질 텐데,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어서 또 이제 집회를 통해서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런 형태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오늘 이제 니카라과에서 오신 그 우고 목사님하고 아니말 목사님 말고 그 옆에 알람 목사님께서 계셨는데요. 그분은 얘기하시면서 메시지 하나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하나를 들으면서 이게 맞구나라고 하고, 이제 여기까지 그 전에도 이제 많은 대화가 있었지만, 그 하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또 이게 뭔지를 알았고, 어떻게 보면 그 옆에 계셨던 그 다른 분보다는
훨씬 더 이제 준비가 돼 있었고 많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 인터넷 웹사이트나 이제 USB라는 부분도 또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고 정말로 이 중요성을 이제 정말로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레니 목사님이나 필시아노 목사님이나 이제 그 벨무데스 목사님도 이런 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많이 보신 것 같고 또 우리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그냥 여기 사람 있으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떻게 하면 당대 세계복음화의 그런 속도를 좀 앞당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그런 걸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 같고요. 마벨 목사님 같은 분이 정말로 준비되어 있고 실마 목사님이나 도나타 목사님은 뭐 이제 아직도 그런 깊은 대화를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엘살바도르에 있다는 걸로 봤을 때는 정말 확인하고 좀 더 이제 얘기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일도 사실은 이제 오후에 그런 스케줄이 있었는데 취소되고 또 이제 시장님하고도 이제 그 식사를 한다고 했는데 뭐 시장님과의 그런 계획도 있겠지만 이 두 명의 목사님과 그를 비롯해서 이제 지금 연결된 목사님들을 좀 천천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정말로 엘살바도르에 하나님께서 그런 제자를 준비하셨는데 사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너무 그런 긴장을 많이 이제 푼 제 모습을 보면서도 좀 많이 회개를 했었고요.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지금 이래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참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단지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현장을 어떻게 보면 그냥 보러 왔던 입장이고 사실 엘살바도르하고 과테하고는 그렇게 멀지는 않고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현장을 이런 분들한테 보여주셨던 것도 너무나 큰 의미가 있고 지금은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계속 이제 듣고 있고 계속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떤 분하고 이제 포럼을 했는데 이분이 정말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성경을 볼 때 다 그리스도로 보인다. 이게 이해가 되고 정말로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 뭐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구절도 그리스도 안에는 다 풀려서 다 이제 이게 너무 소홀해지고 너무 이제 기쁘다는 그런 포럼을 이제 하셨는데 그게 정말로 맞고 이분들이 정말로 모델적인 그런 역할을 할 거고 또 그런 이래교회에 일어날 그런 전도도 생각하면서 또 한국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그 필요성도 너무 많이 느껴지고요. 이제 레니 목사님도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제 지금 이래교회 성도들도 다 이제 자비량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이제 기대 안 하고 지금 이제 이런 자비량으로 모든 것을 이제 내는 것을 지금 안 배우면 나중에는 큰 사역을 못 하고 우리한테 이제 항상 의지할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레니 목사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까지도 하시는 게 너무 귀한데 그래도 이제 그런 큰 사역을 할 때도 그렇게 이제 도와야 되는 그런 성전의 그런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너무 이제 피부로 많이 느껴졌었고요. 네, 또 그런 것도 있었다면 이제 그 벨무데스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로 레니 목사님의 그런 공식적인 첫 그 메시지를 듣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너무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너무 부딪히고 그게 너무 기쁘고 정말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었지만 그렇게 이제 갑자기 불렀을 때도 당당하게 그냥 30분 하면 되죠 막 이렇게 하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정말로 이제 그런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전해졌던 모든 메시지를 정말 이렇게 합쳐서 다 이제 하나로 이제 뭉쳐서 이제 그 벨모데스 목사님의 그런 스타일로 그렇게 내보내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그러니까 제2의 레닌이라고 그때 이제 많은 얘기를 그 제2의 레닌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솔직히 감은 안 왔어요. 그냥 뭐 레닌 목사님만큼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벨모데스 목사님에서 그런 게 완전히 너무 많이 깨졌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중에서도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와닿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그때까지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시간표라는 거를 알면서도 한 사람도 그런 고백을 안 했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이제 조금 아팠을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이해해야지 세계를 살리는데 이 고백 안에 세계가 달려있고 이해하는 사람 손에 그 세계가 달려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그거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었을까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딱 했을 때 정말로 이게 불가능 일이고 정말로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가 그 베드로의 손, 그러니까 제자들의 손에 넘겨지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계를 맡기신 그런 고백이구나라는 것도 이제 너무 많이 깨달아졌었고 그런 또 은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이걸 생각을 안 해줘. 그런데 본인이 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제 포럼하는 거 들으니까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이거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앞에 있었던 단체를 빨리 털고 나온 게 참 잘했다. 편리하게 빨리 갈 수 있는 2008년도에 나왔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많은 시간이 딜레이 된 후에 나는 그때도 준비됐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잘리기를 기다리고 있던데 어쨌든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중남미만 봐도 이런데 물론 불을 붙여서 가겠지만 다른 대륙의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건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 탄식이 많이 좀 생각이 났어요. 이런 팀들이 각 대륙으로 흩어지고 각 나라별로 이런 팀이 동시에 200개 나라만 더 들어가서 이런 작업이 같이 일어나는 때가 곧 올 거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대학사에 가면서 그랬어요. 한국은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한국은 이미 그 앞에 있던 단체 멤버들이 전국에 다 깔려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한 30명 정도 그 뭐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50배 60배 되는 데를 차를 타고 막 달려서 가다 보면 표지판 하나에 어떤 대학 편말이 딱 보이면 야, 저 대학교는 누가 언제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해줄까 그러면서 아쉽게 지나쳐가는 길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스턴 백사 캠프 때는 굉장히 기뻤어요. 한 도시 안에 있는 모든 대학에 동시에 일단 복음을 가지고 다 들어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곧 찾아지는 제자들이
그 나라의 각 주 행정도시 전체로 파고들고 찾아진 이런 제자들이 전 세계 나라로 동시에 흩어지는 시간표가 생각보다 빨리 오겠다. 그런 것들을 보니까 감사하고, 사실은 우리 전체를 갖다가 굉장히 빠르게 하나님이 당대 사회복음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을 끌어올려가고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뭐 솔직히 조목사 메시지 예전에 그 우리 지역에 와서 보면 예화가 한 편에 엄청 많이 나왔거든. 그 우리가 물었다니까 도대체 그 어디서 다 나오냐. 인터넷 몇 개를 찾더라. 또 전에 보니까 뭐 부교육자들을 잘 나간다는 교회로 보내가 중직자들 뭘 알아오라 이렇게 보내길래 방황하나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뭐 구목사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메시지하고 그때만 해도 우리들 메시지가 그렇게 날이 서가지고 시퍼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훈련받은 메시지들을 강하게 던졌다 그랬는데, 이제 쿠바 사역으로 가게 된 게 이제 그 10월 22일, 12월 3일에 그 RTS에서 우리 당대 안 된다는 거 딱 듣고, 저 말을 직접 하면 끝난 건데, 전도자 입에서. 그 조목사가 이제 오자마자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구목사는 우리 지금 알류 이렇게 하지만 마라나타 선교교회 이렇게 확산시키는 것보다 빨리 가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이제 시간표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 메시지를 우리 3명이 같이 들었다고요. 누가 당대 복음한다는 팀이 있다는데 하고 메시지가 나왔다고. 그 사람은 좋게 말한 줄 알고 우리가 몰랐는데 딱 들어본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완전히 그냥 시간표를 알리는 메시지였어요. 이렇다면 시간표가 온 거 초대가 이제 끝난 건데 바탕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쿠바를 딱 들어갔다 나왔는데, 쿠바에 이렇게 만나지는 현장, 그리고 액토로들을 만나면서 또 그때 메시지 이제 조성 목사가 하는 메시지가 기초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굉장히 메시지가 클리어하게 날이 서서 선포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지금 그 중요하게 지금 메시지를 조 목사한테 이제 허락해서 시작을 하고 있구나. 나온 멤버들을 만나볼 때 색깔들이 클리어하고, 그리고 솔직히 지금 니카루가의 한니발 목사님이나 이런 분, 그 다음에 레닌 목사님 내가 한국 들어가서 처음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레닌 목사님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패턴적으로는 우리하고 전혀 맞지 않는 패턴의 메시지고, 메시지하는 적용하는 성경 구절도 기존에 우리가 앞단치에 있었던 메시지 패턴이 아니지만 굉장히 클리어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 복음과 당대 세계 복음화, 그리고 참된 복음은 개교의 안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 찬합, 모든 족속 찬합은 땅끝까지 뻗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 굉장히 빠르게 이 작업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이제 엘살바도르에 와서도 본 거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복음 가득한 교회와 조목사가 중심 가지고 굉장히 뛰었던 흔적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나라들을 또 찾아진 제자들을 볼 때, 또 이들이 하는 고백을 볼 때 굉장히 하나님이, 지금 조목사가 메시지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당세복에 맞는 메시지들을 더 지금 하나님이 이제 말할 그 메시지 말고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나왔고, 그런 시간표가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세워지는 종들에게 메시지를 그렇게 주신다, 그런 것도 느끼고, 특히 오늘 원래는 레닌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사회자가 그 콜롬비아의 벨무데스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 그렇게 됐고, 구목사가 예상보다 길게 했어. 그래가지고 딱 3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때 이제 레닌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메시지를 하고 오후 시간은 딴 데서 식사를 하고 저녁에 청소년 모임을 할 때 오겠다라고 됐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야기를 하고 나갔는데, 그때 이제 레닌 목사님 약간 얼굴이 굳었었는데, 이 벨무데스 목사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막 박수 치고 얼굴이 막 그 환해지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져. 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듣는데
저는 딴 거 안 봐도 돼. 광희 얼굴만 보면 일하고 있으면 저게 완전히 지금 막 이거는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보다 더 막 강하게 떨어질 때 보면 얼굴 보면 얼굴이 딱 굳어져 있을 때는 뭔가 지금 여기 딱 이렇게 반전을 시키기 위해 말을 풀 때거든. 딱 풀면 얼굴이 또 싹 이렇게 웃어요. 내가 저보고 얼굴 봐라 지금 뻔하다 그래 싹 물어보니까 아 지금 뭐 자기가 콜롬비아에서부터 파나마 거쳐서 왔는데 당신도 이거 모르고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거 말할 수밖에 없다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조 목사한테도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레닌 목사님한테도 굉장히 보여주는 거다. 본인은 지금 메시지를 여러 번 들었고 이렇게 왔는데 사실 딱 2주거든요. 풀로 2주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 저를 클리어한 저는 누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완전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저 사람이 이미 1000명 넘는 교회도 움직이고 여러 나라 교회도 세웠고 신학교도 운영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아나니아 만나는 순간 그냥 정리가 돼가 바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야손 3주 길었는데 이러면서 3주면 다 끝나는 거지. 너무 긴 거 아니야? 3주? 뭐 3박 4일에 한 메시지에도 지금 반응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나눴어요. 그게 이제 너무너무 기쁜 거죠. 레닌 목사님도 깜짝 놀라고 또 엘리키 목사님이 레닌 목사님 메시지 듣는 것도 보니까 완전히 그래서 이게 서로가 보면서 굉장히 성장되고 레닌 목사님도 아 나보다 못 깨달은 목사들이 많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오 짧은 시간에 너무 빠르게 하나님 지금 세워오신다는 것도 보고 보니까 캐릭터들이 니카라과의 한니발도 틀리고 뭐 그 휴건지 유건지 했던 그분 그 축구복 입고 원래 그 이렇게 했던 그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 보는데 딱 당대 세계봉할 수 있는 좋은 각각의 그 포지션 역할이 될 만한 팀들을 묶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이런 거를 보니까 참 감사하고 그래. 그 무용고 현장에 한번 발걸음을 딱 뛴 팀이 들어가서 뛰었던 그게 얼마나 큰 응답으로 이어지는가. 그때 백지훈 사모님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쿠바 사람 100만 명이라고 그때 이홍규 목사가 전화했는데 까칠하게 간사가 받았다고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입구에서 우리 3명이 주여 이러면서 결박기도 하고 들어갔는데 의외로 이제 반응 좋았고 거기서 그 닥터 티오 그 목사님한테 메시지를 하는 중에 그 자매 하나가 막 눈물 글썽하다 나갔다 들어왔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 한번 만나보겠냐 그래가 만난 게 사실은 까르도나 목사님인데 그 까르도나 목사님 이후로 연결돼가지고 막 터지는 것들을 보니까 아,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것들이 엄청나고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확신이 있어요. 제가 왜 그 쿠바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왜 메시지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이 당대 세공 완성할 운동을 시작했다 나는 확신을 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나 현장에 시작된 일들이나 진행되는 일을 볼 때 그래서 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갔다 오자마자 새벽 기도부터 강단에서 계속 강하게 딱 던지는 메시지 쿠바 갔다 오고 나서 메시지가 달라졌다 그랬는데 시간표가 완전히 왔다고 저는 그때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하와이에 대한 시간표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미주에서는 가장 핫한 지역이 하와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미국 안에서 굳이 따지면 마이애미다. 까르도나 목사님과 쿠바와 중남미 센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도 하나님이 소위 말하면 감추인 보화밭을 본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사역은 지극히 값진 진주 정말 제자 중 제자 도미니카에 와 있던 알베르토까지 또 선배를 하면서 계속 제자 중 제자를 뽑아 올려서 진행하려고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왜? 또 메시지 반응 봐도 그래요. 똑같은 메시지를 보고 한 사람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66권이 그리스도로 다 뚫린다고 말을 하고 이게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듣는 사람, 보는 사람 깨닫는 게 다르고 똑같은 가나안 땅 봤는데 10명 고백, 2명 고백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지금 이걸 보는데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뭘 듣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참 복된 사람, 하나님이 당세복을 위해 준비한 사람만 깨닫고 듣고 보는 거지, 그 있다가 간다 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깨닫는 것도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도무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요런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진행시키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솔직히 또 기대되는 현장이 사실은 또 중남미지만 마이애미가 솔직히 기대가 돼요. 원래는 마이애미에 미주 멤버들이 많이 가는 이유는 미국이라기보다도 물론 비자 문제도 못 나가는 사람이지, 원래는 거기가 400개 교단이 목사들 앞에서 보고하고 메시지하는 거 있는데, 그게 급격하게 사실은 까르도나 목사님이 나오게 되면서 까르도나 목사님이 출인 10명이 딱 지금 모이는 현장으로 가요. 의외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콜롬비아 현장이 지금 사실 장소적으로는 모든 게 제일 힘들었잖아요. 완전히 에어컨도 없고 더워가지고 숙소는 최고 좋았지만, 근데 거기서 저런 벨무데스 목사님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굉장히 차량 에스코트도 받고 막 시장도 나오고 이렇게 한중에 이러면서 여러 가지 기도점이 나오더라고요. 조 목사가 어제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만들고 막 목사가 모여놓으니까 조직 이야기 나오고 자리 이야기 나오는데 다 없애라 그랬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 또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포지션 이겨가지고 뭔가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 데리고 와서 주위에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우리 아들 내달라, 딱 성경에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나오는데, 팀으로 간다, 동력자로 간다라는 부분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아까 고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기도합니다. 급격하게 사실은 진행되는 스케줄을 다 막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겠다. 왜? 워낙 메시지가 나리사가 음료까지 나오고 파나마에서는 음료 메시지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원세계 복음이 딱 전달되면 모든 게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신비운동, 인권운동, 박애운동, 지식운동, 종교운동 모든 게 확 드러나 버리니까 이게 받아가지고 꼬꼬라들서 회개를 하든지 죽이겠다고 달라들든지 사실 그게 다거든요. 초창기에도 앞에 있던 단체가 그래가 사실은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녀야 될 정도로, 왜? 그 하나님 주시는 그대로 선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함께 간다, 메시지 다듬다 보니까 이제 균형 다 잡고, 엘리트들이 빨리 안 깨지는 이유가 균형을 잘 잡아요. 올인이 안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앞뒤 좌우 다 계산 놓고 균형 잡고 앉아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건데, 사실 편협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다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벽하게 진행하고 계시다. 엘살바도르도 제가 볼 때는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엘살바도르에 대한 중요한 계획을 분명히 성취시킨다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광영제 신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엘살바도르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카드를 와서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기도가 좀 집중적으로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시간표에 제가 볼 때는 조 목사하고 찾아온 사람 중에도 보니까 한 3명 정도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있던데, 하나님 끝까지 엘살바도르에도 중요한, 사도 바울은 지나가다 보면 거의 제자가 없는 데도 많았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지금 나라의 제자들을 지금 준비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 봐도 이게 좀 너무 촉박하고 너무 중요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그동안에 조성 목사님과 복음 가득한 교회가 너무 중심을 담고 자비량하고 올인해왔던 그 헌신들이 너무 컸다, 귀하다. 그래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또 감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모여가 대화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빠르게 클리어하고 소통이 되듯이, 지금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빠르게 소통시켜내는 게 다다. 목회자들과의 나오는 메시지와의 소통, 또 이런 있었던 포럼들의 소통들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같은 생각, 같은 마인드, 같은 흐름 빠르게 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아까 광영재도 이야기했지만 메시지만 자기들이 은혜 받은 거 깔고 듣고 와도 이게 클리어하게 그 다음 거를 가는데,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마가다락방 정도 하다가 사복음서 마가다락방 하다가 그 다음인데,
그래서 저는 5월 달부터 지금 그 레닌 목사님 짱 그 다음 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실제 그 바탕 이후에 안디옥 교회 시간표와 마게도냐와 아시아와 로마까지 막 펼쳐나가는 모델적으로 이제 역사 일어나는 시간표도 급격하게 하나님 좀 이렇게 세우시겠다. 다음 콜롬비아도 사실 제가 굉장히 기대돼요. 저분 돌아가면 벌써 스케줄 다 나왔다는데 내가 볼 때는 딱 제자들하고 무리하고 구별해가지고 딱 모임도 다 만들어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비밀한 일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또 성경대로 일어날 핍박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하지만 정확하게 이걸 성취시켜 가시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엘살바도르의 상황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이 엘살바도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단체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그 단체가 지금 회장이 로멜로 돼 있고 대부분의 만났던 이 지금 진행하는 모든 스태프들이 거기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스카르도 아마 부회장인 것 같고 마벨 목사가 부회장이고 오스카르하고 나머지가 좀 임원의 역할인데 우리가 요번 사역 그러니까 6개 나라 첫 사역을 딱 띄어로 코스타리카를 들어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코스타리카 들어가기 전에 오스카르 팀이 연락 와서 로멜 목사님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라는 얘기가 들렸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눈치는 챘지만 삐거덕거리는구나. 그리고 로멜 목사님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라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감지를 하고 이제 왔습니다. 이해가 됐던 게 분명히 지난번에 2차 사역 들어왔을 때 엘살바도르 2차 사역 들어왔을 때 굉장히 괜찮은 멤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세팅할 때 그 멤버들이 참여를 못했고 그 다음에 또 이후에 나라별 포럼을 할 때도 그 멤버들이 이렇게 제껴져 이렇게 있었거든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저 찾아온 분 중에 약간 좀 인디안 풍 나는 그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굉장히 은혜를 받으셨던 이런 분들이 다 제외됐던 왜 그래? 그 엘살바도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에 이분들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다 이렇게 제껴준. 그래서 요번에 이 메시지 할 때 은혜 받고 다시 찾아왔는데 그 멤버들이 대부분 다시 찾아왔어요. 이게 장애물이었구나. 이게 그 두 가지 얘기를 들었고 제가 그래 어제 인사말 하라고 얘기할 때 내가 단체를 해체하라고 할 때도 알아듣는 사람 그 사람하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분들 다 모여있고 수고한 사람들 앞에 해체해라 이 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닌데 그 말을 가장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마벨이었어요. 마벨, 실마, 도나타 요 세 분이 파나마에 오신 여자분들이거든요. 마벨이 나의 오늘 사회 보셨던 실마가 약간 좀 뚱뚱한 분이고 그 다음에 도나타 이분이 아까 우리 기념품 주셨던 그분이신데 여하튼 그런 분위기 속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장애물이었는데 이거 없애라 라고 얘기했고 아까 마벨을 만났을 때 마벨이 하는 말이 어제부로 그 모임이 해체됐다. 적어도 내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사실은 그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자리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집중했는데 가장 잘 들었던 인물이 마벨이었습니다. 가장 집중해서 계속 마벨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아까 시간이 나서 마벨한테 가니까 자기는 정말 배우고 싶다. 정말로 알고 싶다. 정말로 깨닫고 싶고 이게 너무 충격적이다. 이건 정말 알고 싶다. 그리고 어제부로 그 모임은 해체된 게 맞다. 이제 이분의 중심이 느껴졌고 하나님에 대한 중심, 복음에 대한 중심들이 조금 느껴졌고요. 또 하나는 실마도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준비했어요. 그 남편은 실마하고 남편이라는 사실을 제가 몰랐어요. 근데 앞에 가서 메시지를 듣는데 너무 유독 메시지를 빨아들이듯이 듣는 저게 청년일까 아니면 산업인일까 목사일까 구분 안 되는 분이 딱 앉아가지고 눈 하나 떼지 않고 메시지를 깊이 듣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청년 한두 명이 다 깊이 듣던데 다 이 목사님의 교회 멤버였던 거예요. 이분이 실마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두루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도나타라는 어떤 그 여자분의 남편은 어제 찾아왔잖아요.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요 세 분이 연애를 받았는데 세 분의 남편이 다 메시지 답을 딱 얻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벨에게 시간표가 있구나. 오스카르와 로메를 버릴 수 있는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버리면 안 돼. 왕이도 일단 위험하고. 그래도 두 분한테도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오스카르 와서 저한테 울면서 하는 얘기가 요즘은 그 얘기였습니다. 제가 조직 이끄는 거, 단체 이끄는 거 복음 모르는 사람도 하잖냐. 불신자도 하는 일인데 엘살바도르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이해한 당신이 이것 때문에 생명 건다는 건 이해 안 된다. 당신은 지금 시간표 모델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할 때 이분이 하는 말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증인 되리라. 그거 나에게 주셨다. 정말로 증거 가진 증인 되겠다. 이 얘기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빨개가지고. 특별히 아들 다니엘도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오스카르도 아시겠지만 파나마에 다 가고 나서 이분 혼자 남았거든. 마벨하고 같이. 제대로 은혜를 받. 어제까지는 제자가 아니었는데 오늘부터 자기는 제자다라고 얘기할 말로. 복음 너무 쉽다면서 이 쉬운 거를 왜 모르냐면서 이 얘기할 때 그 말, 적어도 그 말은 가식이 아니었어요. 근데 정치적인 체질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이게 요걸 못 뛰어넘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은혜들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요렇게 갈 수도 없고 저렇게 갈 수도 없는 중에 이 멤버가 이렇게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분을 무시하고 이분을 세울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판단하기를 요번 엘살바도르의 주일날 오후의 모임은 완전히 찾아진 제자이기도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불렀어요. 네. 그리고 그래 놓고 다 동일 선상으로 둘 겁니다. 지도자 레닌 그 오스카르도 아니고 로멜도 아니다. 여러분 다 동일 선상이다. 진짜 이 메시지를 보고 듣고 반응 보이는 하나님 증거 주신 그 사람이 엘살바도르 리더라 라고 얘기를 하려고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엘살바도르의 상황은 일단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까 그 실마 목사님 두 분 찾아왔을 때 메시지를 하러 올라가기 전에 제가 고민이 됐어요. 세 번째인데 이게 아직도 서론인데 로멜하고 오스카르 하는 것들 볼 때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깝다. 그리고 또 앞에 목사님들 이렇게 날선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불구하고 캄캄한 목사님들 볼 때 저 메시지가 답이 됐다면 찾아올 건데 우리끼리 얘기하고 앉아있어도 안 찾아와요. 야, 이게 그래서 제가 독한 메시지하고 그냥 과감하게 자르려고 하다가 잠시 기도하는 중에 나는 속 편하게 자를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냐 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나는 쉽게 얼마든지 자르겠는데 아니야. 그러면 뭐 엘살바도르에 특별히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과감하게 발틀면 가면 되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냐 이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엘살바도르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콜롬비아나 또 파나마하고는 좀 다른 제 느낌은 표현을 하자면 여기 보니까 워낙 예언과 환상을 많이 해서 그런 표현을 좀 들면 국 재료를 다 넣고 불을 가하면 맛있는 국이 되는 듯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런 재료들이 아주 맛있는 국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끝까지 엘살바도르 놓치지 않고 인도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까지 본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축제인데 아무것도 없다. 그거 본 것도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요것만큼은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엘살바도르가 이유 있는 응답을 저는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필 또 광의가 이 나라에 있어야 될 그게 맞다고 할 때는 하나님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런 중에 마벨을 주목하면서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엘살바도르에 대한 내용이고 엘살바도르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들은 이제 이 나라 자체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제자들이 모였다는 거거든요. 제가 포럼을 하게 되면 같이 성장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별 포럼, 지역별 포럼, 대륙별 포럼을 얘기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 현장을 보신 거거든요.
오늘 레닌을 어제 제가 일부러 세웠는데 그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저 사람 말 들으라 라고 강압해가지고 될 분위기가 아닌데, 들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된다면 굳이 우리가 질서를 지켜라는 얘기 안 해도 될 거기 때문에, 레닌이 썼을 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 그분의 중심이 느껴질 거기 때문에, 어제 레닌의 메시지를 듣고 사실 파워 게임으로 한다면 벨무데스나 그 다음에 이게 그 프리시아노 목사님도 활동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게 어깨 싸움 한다고 얘기한다면 이분들이 뒤지지 않을 분들이에요. 근데 레닌 목사님 보고 딱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뜻하지 않게 레닌이 다 준비하고 있었던 차에 제가 이제 구 목사님 메시지가 점점 길어지길래 중간에 한번 가서 까이표를 했어요. 저를 안 봐. 계속 하는데 저를 이게 안 보더라고. 나는 받는 줄 알고 앉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길래 또 가서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시간 계산을 하니까 적어도 레닌한테는 1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게 점점 길어지고 쉬는 시간이 20-30분 가기 때문에 잘라야 되는데 자르질 않더라고. 그래서 큰일 났다. 2시간 반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하튼 쉬는 시간 빼고 나서 레닌 목사가 30분 남았으니까 아이고 밥 좀 늦게 먹자, 1시간 메시지 하게 하고 식사하면 되겠구나 이러고 레닌한테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사회하신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벨무데스를 부르는 거예요. 레닌은 지금 메시지를 안 하면 못하는 상황이고, 벨무데스는 불러서 나가야 될 상황이고, 판단을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벨무데스 내보내고, 레닌은 어제 했으니까 하기로 했는데 벨무데스 30분 하겠다고 나가놓고 1시간 했거든요. 이 저주형을 끊어야 되는데 그런데 가서 메시지 하는 걸 보면서, 물론 아까 강의 표현 통해서도 너무 확실하게 메시지 했구나 봤는데, 아까 우리 장 목사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저는 오늘 우리 벨무데스 목사님 썼을 때 가장 많이 도전받았던 인물은 레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찾은 지 2주 됐거든요. 2주 되는 사람이 그 앞에 서서 그 메시지 할 때 그 한 사람을 두고 볼 게 아닐 것 같고, 앞으로 찾아질 많은 제자들의 속도가 이렇게 빠를 거니까 안주할 수 없는, 서로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것 같아서, 요거 자체가 굉장히, 요 저녁에 포럼한 것도 감사하지만 엘살바도르의 모임은 그걸로 좋겠다, 그걸로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사역이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 저녁에 와서 이제 이분들이 포럼을 하는 중에 앞으로 제가 나라별, 사실 온라인으로 나라별 포럼할 때도 우리가 있으니까 해주는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레닌이 본인이 왔다 갔다 하고 나서 레닌이 못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주도를 못 할 때도 있었는데, 오늘은 제대로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좀 진행이 되어져서 나라별 포럼이 좀 급격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레닌한테도 이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전이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일부러 의도적으로 계속 레닌을 세웠습니다. 우리 모든 메시지, 우리 집회나 모든 것들 저 사람 통해서 올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레닌을 세웠고, 레닌도 그 자리에 인식을 하고 그 역할을 해줬어요. 그냥 의도적으로 세운 게 맞지만 그 다음 포석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닌이 서야지 마음껏 우리가 사역을 중남미에 매이지 않고 또 다른 대륙을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진짜로 당세복을 하려면 레닌이 레닌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내줬고 그 자리를 충분히 레닌은 메워나가는 것을 오늘 밤에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레닌이 또 마음껏 뛰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복가교 성도들,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거든. 왜 그러냐면 교회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앞에서 하시는 그 사역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교회가 발목 잡을 수 있거든. 발목 잡힌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만두겠다고 같이 얘기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앞으로 중남미 전체를 이분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수많은 교회들을 비워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벌써 지교회만 10몇 개가 있는데 틀림없이 중간에 이 시행착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브레이크가. 그래서 그걸 없애는 역할과 빨리 시행착오를 넘어서서 이 모델적인 응답을 빨리 받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레닌하고 대화하면서 모임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졌고 오늘 메시지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원래 제가 메시지 할 계획이 없었는데 메시지를 하게 되어지면서 이분들한테 초점 맞춰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이 레닌 목사님의 위치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여러 나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레닌의 위치와 당신들이 뭐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실제로 이래교회 시간표가 맞고 이래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맞기 때문에 다행히 감사하게 전달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인사하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막 여전도회 분들이 뭐 감사되고 감격이 돼서 그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거쳐왔던 그 많은 시행착오들이 좀 줄어 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 중남미 모든 사역은 충분히 과테말라 레닌 목사님과 마사테난고의 그 이래교회 통해서 진행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속도가요 이게 눈덩이처럼 이렇게 풀어질 겁니다. 이렇게 풀어날 겁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사역도 지난 사역 그 다음 단계가 아니고 지난 사역부터 그 사이에 두 번째 콜롬비아 들어갈 때 사이에 많은 나라의 응답이 함께 연결돼서 들어갈 거거든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사실 여러분하고 포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냐 이분들하고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럼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동안은 필요하겠다. 다음은 한두 명이 아니라 이 현지 제자들이 수많이 따라붙을 것인데 이런 시간들이 많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신없는 시간표 중에 볼 거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틀 남았는데요. 공식적으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남았는데 엘살바도르에 이전에 없는 전무하는 애를 틀림없이 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예비한 그 다음의 시간을 볼 겁니다. 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나라고 반드시 그 다음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끝까지 엘살바도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 한번 하고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용하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성령이 하나님, 이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대의 세계복음화를 목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당대의 세계복음화를 예상하며 하나님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고민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부분에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에서 찾아진 이 귀중한 제자들의 겁니다. 또 이 제자들이 그 나라에 이 복음과 전도운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나라마다 대륙마다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할 전도운동이 계속 확산되는데 종도를 사용하시고 찾아진 제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엘살바도르 남은 사역까지 주의 마음으로 끝까지 인도받고 당대 세계복음화에 꼭 필요한 그런 응답을 이 엘살바도르에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틀 남은 사역에 끝까지 집중하며 인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준비하시고